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문식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와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또 연산홍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서 오늘 예배당 학교 교정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보다 느끼는 건 참 교두를 만나는 기쁨 다시 새롭게 솟아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에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드 옥합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두 주 전에 병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있고 여러분 주보 내면에 2주 전 설교가 그대로 인쇄되어서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한 여자가 나드 옥합 한 건을 주님께 부은 사건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은 한 사건의 두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틀린 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시점이 다른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이 사건은 모두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6일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6월절 6일 전에, 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전혀 다르죠. 내용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를 놓고 예수님과 주인 시몬이 논쟁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주제도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사죄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였고 너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에 있어서 사죄함과 사랑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므온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시므온은 그냥 조연이에요. 누구하고 대립각을 세우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메시지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별개의 두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저 사춘기 때 그 영국 가수가 한 사람 와서 팝송 가수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오빠 부대라는 게 나왔어요. 오빠 하면서 손수건을 던졌어요. 손수건. 막 쓰러지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헌신하는 모습을 하는데 아마 자주 행했던 게 아마 옥합을 깨트리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었다, 여러 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비슷하게 보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나 시몬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아주 흔했다는 거 아시죠?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대야만 구분이 가능했어서 나자렛 예수 그랬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깡패 두목 중에 용팔이. 어디 용팔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식으로 흔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굉장히 흔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자렛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명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르다, 그 큰언니 마르다도 그 시몬의 집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 이 여자는 누구냐 이름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캐토릭은 AD 7세기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서신학자들이 다 아니라고 결론 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토릭 때문에 우리 찬송가가 좀 잘못됐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죠. 차라리 그걸 이름을 고친다면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히 다른 사건의 기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시점이 언제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자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 진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굉장히 잔치에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충격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했다고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욱하고 화를 내고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책망을 했는데 여러 남자들이 한 여자 놓고 그냥 막 말로 막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낄 정도, 여자의 얼굴에 고통이 나타날 정도의 책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이 여자를 이렇게 학대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 학대를 가할 때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가룟 유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를 했느냐라고 아주 그
책망의 논리를 먼저 개발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산도 잘해. 한눈에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지 알아봤다. 근데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이렇게 책망하고 괴롭혔는데 그 화가 왜 났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생긴 화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은 사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정직하게 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지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바람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서는 아담의 선악과 같은 것이 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이제 들려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있는 돈에서 돈을 훔쳐서 인마이 포켓 해먹었던 사람이라 해요. 비자금은 조성하고 자기 주머니에 채웠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보니까 돈 때문에 팔아넘기죠.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단단히 돈귀신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냈고 즉시 보면서 300데나리온짜리를 허비하다니고 막 이런 것은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것 자체 때문에 또는 허비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속이 뭐죠? 야, 이거 들어와서 10분의 1은 내가 30데나리온 챙길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거 그냥 예수님께 그냥 그대로 쏟아부었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요. 속상하고 얼굴색이 확 변했는데, 이 똑똑하고 교묘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들먹여,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꼴통 좌파라. 다친 좌파. 이데올로기나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숨기고 명분화하면서 이 여자를 아주 실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나서신 거죠.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는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가도스, 좋은 일,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선한 일입니다. 근데 더 근원적인 선한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예수님께만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사업하지 마시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늘 도와야 된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어느 때든지 늘 도와야 한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다만 그와는 좀 구별되는 더 좋은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한 행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곧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또 그 죽은 시체가 제대로 감금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장례할 때 몸을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향유로 싹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넣는데 예수님 그렇게 못했잖아요. 상처, 핏자국 그런 거 다 있는 채로 세마포에 쌓여서 황급하게 장례됐는데, 그걸 이 여자가 미리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장례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적 예언적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에 관한 태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복음을 이 여자가 먼저 알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천하 만국에 내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누가 기억되어? 이 베데니 마리아는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는 일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행위를 이 여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누구와 대립을 시키셨죠? 제자들의 태도와 대립시켰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마가, 마태,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 사건을 기록할 때 시점이 아까 다르다 그랬죠? 독특하죠. 우리가 1, 2절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 길을 찾는데 죽일 방법이 없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찬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니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자 하고 죽이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백성들이 모이지 않는 고요한 시간 한밤에 비밀리에 체포조가 도착해서 체포하고 밤새도록 재판해서 죽일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쿠 만일 그렇다면 미룰 거 없이 이번에 해치울 수 있으니 이건 왜 좋게 됐다. 그래가지고 돈을 넘겨주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를 배신할 것을 갖다가 기록하던 중에 1, 2절 딱 써놓고 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마가의 마음속에 또는 마태나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4일 전 일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1, 2절하고 10절, 11절을 그냥 연속해서 읽으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냥 묘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이 마가로 하여금 이걸 쓰는데 견딜 수 없게 떠오르는 4일 전 사건이 갑자기 떠올라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이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6월절 이틀 전 사건으로 이어가는데 이걸 삽입기절이라 그래요. 성령의 개입이죠.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삽입을 성령이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와 아주 명백하게 대비되는 대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 메시지를 찾을 때에는 성령이 기록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읽어야 이 본문을 잘 읽는 겁니다.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야단치실 때 이 베다니 마리아하고 비교해 야단을 치셨고 해석하셨고 이 여자의 행위를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제자들 중에 대표인 가룟 유다와 명백히 대비하면서 이 여자의 사건을 기록하셨다면 베다니 마리아 행위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다른가? 가룟 유다는 뭐의 대표냐? 남성성의 대표를 보여줘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뭘 대표냐? 이성의 대표예요. 뭐 계산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데올로기적이에요. 그 이데올로기가 종교 이데올로기든지 뭐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상관없이 굉장히 자기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선동하고 힘을 만들어내서 자기 생각하는 논리에 안 맞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전형적 인물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작동시키고 상황을 몰고 가는 전형적인 사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배신했다. 진리를 내버렸다. 하나님과 이웃과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걸로는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는 달라요.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내가 한 행위가 다 전파되는 이런 복음적 행위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깨닫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다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언적 행위, 복음적 계시 행위를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깊이 끌려들어서 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 뭐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이성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님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는 이걸 대비시켜서 기록함으로써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랍비로서 사랑했어요. 훌륭한 랍비로서.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좋아했어요. 성경 공부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그 당시 랍비 공동체는 여자를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제자 공동체에 쫓아다니는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여자들이 이론으로 들어서 수종 들고 쫓아다녔고 제법 많았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베다니 마리아는 제자들의 전형적인 태도,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는, 학습받는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절대로 제자로 받지 않는 데 비하여 예수 제자 공동체는 독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남녀 차별이 없고 여성도 동등하게 제자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이 제자 운동은 당대의 페미니스트 운동이었다. 단데 어떤 남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랍비들은 그런 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여자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한 인격과 인간으로 대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이미 보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쏟게 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존경할 수 있는 인격자요 랍비인 예수가 아니라 누구죠?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자로를 살렸어요. 오빠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감격도 컸지만 더 큰 감동은 내가 사랑하고 따랐던 이분이 누구이신가 알고 보니 메시아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인식이 생기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충동이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여자들의 평생의 모든 것이 뭐죠? 지창금, 결혼 지창금 모아둔 나도 옥합 이거 가지고 시집가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게 안 생기고 그냥 쏟아졌어.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잔칫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머리서부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까지 적셨어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먼저 여자가 가서 죄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발을 닦고 머리로 닦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건데 베다니 마리아는 더 과격하죠. 그냥 가자마자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그냥 쾅 깨서 쏟아버려가지고 발끝까지 다 적셔 내리게 됐나 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머리칼로 닦았단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임금한테 보내는 가장
가장 귀한 헌신의 표현이 이 당시 고대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걸 예수님께 마리아가 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해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사도들이 못 이룬 수준이에요. 가룟 유다는 꿈도 못 꿀 수준에 마리아는 들어섰어요. 마리아는 계시 이해에 있어서 뭘 대표하느냐? 이성을 넘어선 직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이성이라는 거 항상 어떤 건지 아세요?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상화시켜요. 내가 주체고 상대방을 논리의 대상, 파악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 대상의 모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짜 진정한 이해란 뭐냐? 분석적 이해, 좌뇌를 통한 분석적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우뇌를 통한 직관적 이해, 공감적 이해. 즉 대상과 나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져요. 중간에 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성을 건너뛰어서 그냥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것과 같은 통합적 인식으로 직관적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그래요. 옛날 그 우화 중에 중세 우화예요. 한 청년이 한 처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하러 갔어요. 문을 똑똑똑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묻는데 이침이 납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청혼을 거절했어요. 이 청년이 상처를 받고 몇 년을 떠돕니다. 어느 날 뭔가를 깨달았어요. 다시 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청혼하고 다시 달려갔어요. 여자는 시집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똑똑똑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you. 나는 당신입니다. 상대방과 이젠 혼연일체 하나가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문을 열고 맞이했다. 이게 중세의 우화인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 분석으로 주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한 신비한 연합. 여러분,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IQ가 높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뇌 인식이 나는데 우뇌 인식은 상대방을 하나님과 이웃과 이 자연이라는 본질을 뭐로 인식하느냐면 사랑을 통해서 감성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EQ라고 그래요. EQ. 정서 이해죠. 정서를 통해서 딱 통합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아는 단계로 딱 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이 단계보다 더 높은 것이 영성적 이해죠. 그래서 이것은 SQ라 그래요. IQ, Intellectual Quotient, 지성적 이해.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감성, 이성을 넘어서 감성과 영성으로 딱 통합되는 순간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불리한 존재들이 남자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남자들. 의사, 법학 공부한 사람들. 문제예요. 근데 제일 나쁜 게 신학 공부한 사람. 신을 항상 로고스의 대상으로 삼았거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자꾸 대상화하다 보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냥 안기고 키스하면 되는데 이건 뭐지? 왜 입술이 이렇게 두껍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사랑을 알겠어요.
연합이 안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계 교회사 2000년에 보면요, 교회를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로 만든 사람은 전부 남자들이었습니다. 목사들, 신부들, 사제들. 교회 권력을 쥐고 하나님에 대한 이성만 가동돼서 거기서 교리와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교회의 지배를 위한 잘못된 자기네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는데 특별히 여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말은 남자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저건 아니다. 저거는 중심이 틀린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가 알아요. 논리는 맞지만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가론 유다를 지금 파악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마녀로 몰아서 수백 명, 수천 명 죽였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여자들 중에 많은 경우는 억울한 여자 많아요. 옳았는데 죽였어. 남자들이 몰아서. 대표적인 게 잔다르크.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죽여버리는 이게 남자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힘을 숭상하고 지배 논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폭력적 지배를 해온 남자들의 세상. 이런 남자들은 하나님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고 가룟 유다예요. 결국은 마귀한테 쓰임받았어요. 제가 신학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과 논리 한계를 알고 하자. 그래서 그 한계는 뭐로 넘어가야 되냐?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랑.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선천적인 결함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저를 여성으로 만드세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 여자도 수다가 재미있어요. 전에는 아주 재미없었거든. 수다 떠 시간에서 가서 책 보고 그랬지. 재미없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드라마도 재미있어. 전에는 없던 현상, 드라마보다 울라 그래. 막 이거리 이상하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인간성의 완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될 때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의 피조물의 완성돼. 천사의 그림 보세요. 중세 성화에 보면 겉모습은 여자예요. 아름다워요. 근육도 울퉁불퉁하잖아. 가늘고 여려. 그런데 전능한 칼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것. 이게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저는 인간은 늙어서 완성된다고.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다 늙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싸나워지잖아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에보다 훨씬 이성적이 돼가지고 따지길 좋아해. 남자들이 밀려. 저 인간으로 통합되고 있다. 남자들은 반면에 울기도 하고 감성적인 면이 풍부해져요. 제가 요즘 이태리 노래가 자꾸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뭐가 가사가 계속 나와서 찬송가가 아니고 그때 우리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그 노래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고 깜짝 놀래요. 그게 속에서 쑥 나와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감성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산문보다 시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주 논리적인 글들 교리서나 이런 거 신학적인 책보다는 요즘 우리 공동체로 산다는 것 이런 거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자연과 나 사이를 통합시키고요. 이웃과 나 사이를 통합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겠구나.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랑과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전보다 더 직관적 인식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게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이 계시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주님이 자기를 더 풍부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공부 많이 하는 자, 논리적인 자, 신학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 계시 인식을 풍부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사색보다 예수 사랑을 더 많이 해요. 사랑에서 머무르고 눈을 맞추고 그분의 표정을 보고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눈빛이 읽혀지면 주님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해지고 분석해서 할 수 없는 길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성공한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인 말을 잘 듣는다. 부인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부인, 영성이 있는 부인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많이 분석해서 이렇게 가늠했어도 마지막 인증은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요. 아내가 하는 충고와 말을 듣고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성을 작동해 보면 전에 아내의 충고나 기도한 사람의 영성적 인식 없이 이성을 작동시킨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맞아, 이게 옳았구나. 이렇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쫓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은 감성을 무시하거나 영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제거하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울어지는, 치우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함, 영적 감수성, 민감하게 하는 일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애써서 성경 공부나 책만 많이 읽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 그분의 표정과 눈빛을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와 영성적 머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돈만 보내고 탁 하지 말고 찾아가서 끌어안고 서로 울 때 그거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아픔을 공감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사회신방이라고 요즘 해요. 이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사회신방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팽목항에도 가고 광화문에 가서도 3일씩 금식하고 앉아있고. 제가 데모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모꾼이 많을 때 이제 피해요. 네. 가서 앉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신방이다. 이거는. 사회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나도 신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압제를 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돌아봤다는 말이 신방했다는 뜻, 비지팅. 그래서 가시떨기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나와 함께 신방 가자. 그래서 주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신방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신방 가고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신방 가서 앉아서 그냥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분들에게 가시는 거다. 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다. 코바디스 도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간다.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강원도 목사님하고 팽목항을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1년 지나면서 세월호를 보면서 공감성이 어디서 오느냐. 그 팽목항에 놓여 있던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한 아들의 그 치던 기타. 아버지가 기타를 걸어놨어.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바닷속에서도 좋아하던 기타를 치던 그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기타를 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이런 공감성이 있어야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공감성이 없으면 차가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한국 지금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다 지도자 아니에요?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한국 사회 아픈 사람들하고 함께 울고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는 가룟 유다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안산 분향소에서 하는데 거의 요청이 6시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한번 못 갈 겁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성적으로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때 배단이 마리아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전파되는 거지 머리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광교 산업교회 교우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시인식이 풍부해지기를 주님 중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주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제자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가슴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시간이 갈수록 풍부해지도록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반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